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은혜롭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꿈에도 소원인 선진국에 진입하였으나 영원히 갈급함과 영원히 굶주림은 다 해결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 떡을 공급받아 먹어야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는 육신의 양식인 밥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며칠 금식을 할 수 있을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포만감이 있고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짐승들도 먹을 걸 잘 주면은 그 짐승들도 사람을 따르고 그 짐승들 그 본능이지만은 아마 그들도 행복감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양식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그래서 육신의 양식인 음식 물을 먹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바로 그 인생이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하여 육신의 양식의 배고픔은 면했을지라도 두 번째 양식인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이, 예수 믿는 분들도 기다려 예수 안 믿는 분은 아예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허덕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루는 베스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내일 또 기적 5,000명, 그 다음날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또 기적을 행하면 농사짓지 않고서도 수고하지 않고서도 먹고 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는 시청각 교육을 행하신 것입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나누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로 남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베세다 광야에서 행하시고, 그 뜻은 뭐냐면 영혼의 양식이 있음을 그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보여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먹을 것에 급급하여 예수님을 먹을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육신의 일용할 양식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지만은 근본적으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3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시각이 움직입니다. 아, 예수님 임금 되십시오. 그럼 우리는 먹을 거 해결되겠네요. 아니야. 바로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떡을 주신 것이야. 하나님의 떡은 바로 생명을 위한 떡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약간 시각이 움직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준다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러면 주여 주 예수님 그러면 생명의 떡을 항상 주어서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관심은 오직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 먹게 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잘 컨트롤 산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힘을 쓸 수 없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체육대회가 있어서 아침 일찍이 또 제가 임원이어서 그 체육대회 잠깐 들렸더니 우리 연회에서 기라상 같은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셔서 얼굴도 목도 허리도 구부정하셔서 거기 본부석에 앉으셔서 계신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늘 느낀 것이지만 인생은 풀에 꽂아갔구나. 기라성 같은 양반이 저렇게 힘을 쓸 수 없어서 저렇게 계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지당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 무결하시구나. 인생은 풀에 꽂아갖고 아침 안개와 같구나. 바로 예수님의 관점은 항상 우리가 성경 가운데 신앙생활엔 포인트 놓치지 말 것은 영혼의 관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떡을 먹어 생명을 주는 바로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어 먹게 하여 영생을 하게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공의 원리, 자녀교육의 원리, 부부생활의 원리, 여러분 인간관계의 원리 여러 가지 것을 말씀을 전하지만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바로 침묵회와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생명의 떡을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 그 떡을 먹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5절 볼까요? 예수님 그 떡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해 주십시오. 3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해버립니다. 예수님 오신 정체를 서서히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갑자기 지금 이 얘기 주제가 지금 배고프는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르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갑자기 화제가 바뀝니다. 내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죽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약간 예수님께서 시각을 움직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떡을 주어 항상 우리로 먹게 하소서 하니까 그래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아. 이러니까 그 예수님 그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41절 볼까요?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베세다 광야의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바로 내가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달 때 그 떡을 어떻게 먹죠? 이렇게 물어봐야 할 텐데 아니 저놈이 요셉의 아들인데 베들레헴에서 난 걸 우리 아는데 아니 예수를 어떻게 먹어? 하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 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전도는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시간입니다. 전도는 생명의 영혼의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여 상대편 사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요 생명의 떡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나눠준 시간이에요. 48절 보십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지옥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못 먹고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공급받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도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산소망이라고, 소망은 소망이지 무슨 또 산소망이 있습니까? 대학교 가고 싶습니다. 아이들 공부해서 대학 가면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집을 하나 사고 싶습니다. 열심히 부부가 돈을 모아서 아파트 샀습니다. 뷰가 좋은 한강변에 50억 좋은 아파트 샀습니다.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산 소망을 두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을 다시 설정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향하여 가다 보면은 이 땅에 잠시 머무르면서 과정 여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주시고, 취업할 때는 취업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결혼할 때는 결혼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아기 낳을 때는 하나님이 또 그 은혜 주시고, 자녀들 양육할 때는 그때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주시고, 인생의 왕성한 장년 때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생의 황혼역에 왔었을 때 노년 때는 또 그때는 또 그 은혜가 하나님이 예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대통령 되는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지도가 50%, 40%, 30% 떨어지면 식물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만들려고 30년 동안 쫓아다녔던 분들 측근 문고리 3인방 해가지고 다 후려쳐서 그 곁을 다 떠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을 나눠준 사람이 최고의 성공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나눠준 것은 생명의 떡을 나눠준 시간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상대편이 받아 먹도록 우리는 중보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그분을 배려하여 그분의 마음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보람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헌혈이 아닌 것입니다. 헌혈도 귀한 것이죠. 우리가 콩팥을 나눈 것도 귀한 것입니다. 간을 나눈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귀한 것은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생명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이 일 잘하라고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된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여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또 영생의 자리에 나오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떡을 나누는 복된 순간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잠을 물리치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 출발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 곳곳마다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제2의 부흥운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기도운동, 성령 충만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100% 예수 믿고 100% 성령 충만하고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평안하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